예, 다시 습색입니다. 예. 이번에는 중부계의 대상사와 효사입니다. 대상사는 풍택의 이 상의 모습을 보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택은 연못 위에 바람이 부니까 연못에 바람이 연못 속으로 스며들어서 연못이 흔들어지니까 연못이 깊어가지고 막 흔들리는 모습이죠. 그건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 백성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겸손하게 백성들을 감화시키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서 기쁜 모습을 드러내는 상이죠. 그러니까 위에 지도자들이 바로 백성 속에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을 감화시키게 기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서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지도자는 예나 특히 오늘날 또 뭐 그렇겠지만도 진리의 입장에서 깨달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와 권력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부처님 마음, 진리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만이 모든 사람이 더불어 공평하게 조화롭게 역사의 한 무대에 같이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중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부의 대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괴사에서 나왔던 말이죠. 이 도노의 문제를 갖고 나와서 대상사에서 지금 현재 다시 풀어내는 겁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상사. 택상유풍이라. 연못 위에 바람이 있는 것이 중부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연못에 이 바람이 못 속으로, 민 속으로, 왕의 지도자들의 치도의 원리가 민속을 들어와서 민들이 기뻐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죠. 이걸 어떻게 했나? 중문이, 그게 바로 중부의 모습이니, 군자 이하여, 군자가 이 이치를 보고서, 이옥완사예요. 옥사를 의논하고 죽음을 느슨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사람이 옥사의 감옥에 있거나 또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람 중에는 도노와 같이 아주 지금 어려운 처지죠. 아주 삶에서 밑바닥에서 어려운 처지예요. 그러니까 중부에서 갖고 있는 지극정성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삶의 밑바닥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한테 온 지극정성으로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어야고 한다는 것이 중부의 큰 뜻이에요.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늘 말씀드리면 이 제일 밑바닥 중에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이게 바로 감옥이나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게 옥사나 이 사람들의 입장을 갖다가 아주 깊숙이 이 천기니까 풍은 천기니까 하나님 마음으로서 이걸 살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의논한다는 걸 살펴보는 거죠. 살펴봐.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죽음을 갖다가 구제해 주는 거죠. 태도한 구제해 주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중부의 마음이 미물인 도노까지 미치면 길하다 했을 때 그 도노에처럼 인간 세상에도 가장 밑바닥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내려가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갖다가 내 마음으로 헤아려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감화를 시키는 거예요. 감화에도 교화소라는 게 있잖아요. 교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감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위정자가 할 가장 큰 일이죠. 죄를 주는 게 중요하고 사형 선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최고니까 중부는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볼게. 그래서 군자 이하여, 군자가 이치를 보여서 의옥하며 완사라.
옥사를 의논해 잘 살피고 완사, 사형 선고받은 사람을 느슨하게 해서 생명을 버리지 않게 한다는 거야. 그건 마지막에 교화를 시키라. 가마교화를 시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큰 중부계, 사람이 마음 가운데에서 믿음과 정성이 지극하다는 거. 이건 응오천에, 이 중부의 마음은 하늘에서 왔으니까. 응오천에서 왔으니까. 그 하늘 마음으로 이 백성을 대하는 거죠. 이거는 전을 보겠습니다. 택상 띄우고 유풍이면, 연못 위에 바람이 있으면, 가무 띄우고 택중하여, 연못 가운데도 그 감동을 일으키니, 일거리 감동일으키니, 수채 띄우고 허고로, 이 물의 채는 허한 가닥으로, 허하다는 요렇게 지금, 요렇게. 가닥으로, 풍입 띄우고 입지라,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인심 띄우고 허고로, 사람의 마음도 이 비어있는 까닭으로, 즉 사역이 없죠. 사역이 없는 까닭으로, 사역이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게 없고요. 남을 헤아리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사역이. 자기 욕심이 꽉 차이면은 바로 옆에 보석이 있어도 모르고, 바로 옆에 정말 뛰어난 미인이 있어도 볼 줄 모르죠. 마음이 비워지고 고요로우면 제대로 보이기, 세상이. 인심허구로 물름 띄우고 감지라. 만물들이 그래서 감동하게 돼. 그 허심에서 난 순수한 마음으로. 풍기 띄우고 동호 띄우고 퇴근. 바람이 연못을 흔드는 것은 유 띄우고 물질 띄우고 가무 띄우고 중이라. 만물들이 그 마음 가운데서 감동하는 것과 같아. 중은 마음이죠. 마음속이죠. 고이 띄우고 중부지 띄우고 상이라. 그러므로 중부의 상이 됩니다. 군자 띄우고 관 띄우고 기상하여, 군자가 그 상을 딱 보고서는, 이 상을 딱 보고서는 이 띄우고 옥사여 띄우고 완사라. 여자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시키죠. 감옥의 일을 의논하는 것과 죽음을 느슨하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니 군자 띄우고 띄우고 이역은, 군자가 옥사를 의논에 살펴보는 것은 진기 띄우고 충예이라. 그 자기 속마음, 본심의 속마음을 다할 뿐이야. 죄 지은 사람한테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야. 장발당은 족할리에 빵 한 조각 해봤다 감옥에 갔잖아요. 장발당, 그건 정말 상징이 큰 소설인데. 띄우고 결사에 그것 띄우고 측 띄우고 이야. 그리고 죽음을 결단한 때에는 그것 띄우고 측이야. 측은 지심을 지극히 미루어가지고 해야 될 뿐이야. 고 띄우고 성기 띄우고 상구 띄우고 어관이라. 그러므로 성의로서 늘 항상 그 느슨하게 관대하기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와는 관이야. 관대한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초구 이제. 그래서 상은 끝난 거예요. 상이란 것은 바람이 연못을 흔들어서 감동시키듯이 이 대상사이도 지도자는 바로 이 힘없고 어려운 밑바닥에 옥사나 감옥,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 최고로 보는 거죠. 중국에서. 자, 초구는 우하면 기란하니. 자, 우는 헤아리 우자입니다. 헤아리. 헤아리 바가 있으면 기란이. 유타면 불행이라.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기야. 유타는 다른 것을 헤아림이 뜻이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지금 현재 많아요. 많아요. 이것이 왜 많냐면은 초구는 육사하고 정의예요, 이렇게. 정의이기 때문에 초구는 육사를 따라가면 되는데, 소구와 육사는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는 따라가기 때문에 생각한다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초구가 육사를 따라가야 될 건가 말까 생각이 되는 게, 생각을 하면이라고. 다른 생각을 하면, 다른 마음을 들면 편안하지 못하다. 이렇거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일부의 사람들은 초구는 육사를 따라가는데
진심을 다두고 육사를 따라가지 않고 바로 자기 궤 속에 있는 육삼인 음을 따라가게 되면 편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초구는 민 중에 민, 백성이에요. 민은 모두가 왕의 백성들이에요. 초구는 개인이야, 개인. 초구 육사는 이 개인이야, 개인. 개인인 육사의 음을 좋아해서 따라가게 되면 민으로서 사적인 욕망에 끌려가니까 이건 안 맞다. 잘 헤아려가지고 백성으로서 구오 왕을 따라가게 되면 길하고, 그렇지 않고 잘못 헤아려가지고 그냥 육사인 정을 따라가면 편하지 못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구는 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구오의 뛰어나는 왕을 통해서 국가가 단합하는 그 마음으로 따라가면은, 여하면은 길하고, 응인 육사를 따라가게 되면 다른 마음을 먹으면 편하지 못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구는 응은 육사지만도 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를 했다는 겁니다. 고는 저거 누구야? 저분도 똑같아요. 정의천 선생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정의천 선생도. 아,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요거는 정의선 수를 보면 아는데, 수를 다 보지 않고 뒤에만 보겠습니다. 정의선의 주 중에 아래에서 세 번째 지으면 초여사 있죠. 초여 띄우고 사 띄우고 위 띄우고 정응이니, 초와 사는, 이 초여와 사는 정응이야. 음양으로서 정응이야. 사 띄우고 손체이 띄우고 거정화요. 사는 손체의, 손의 체가 돼. 손의 체는 뭐냐면 손께가 사요가 있기 때문에 손이 된 거거든요. 이 손이. 요 손께 때문에 이 우명 요거 때문에 손께가 되거든요. 이 체가 됐다고, 체가 됐어. 그래서 또 바른데게 자기 위 자기 있으니까 바른데. 그래서 이거는 무벌성이라, 선하지 아니하면 없어. 좋다는 거죠. 그런데 효이 띄우고 모시지 띄우고 이대라. 효는 그 시작을 도모하는 뜻이 아주 큽니다. 고로. 자, 초라는 것은 첫 시작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로 불치 띄우고 상응지 띄우고 이라. 그러므로 상응하는 구사의 뜻을 취하지 않아서 구사를 안 취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약 띄우고 용웅이면, 만약 경우 구사를 갖다가 응한다면, 용응이라 응한다면, 그러면 적 띄우고 비우라.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어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사도 나오는데, 사도 뒤에 하겠지만, 사도 뭐냐면, 이 망필인데, 여기 망필인데, 짝필자인데, 구사도 자기 짝이 초구인데, 이 초구를 갖다가 버리면은 허물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구사도 초구가 말은 양이니까 초구인 양을 갖다가 짝인 양을 버리면은 허물이 없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구사도 초구를 갖다가 응을 갖다 따르지만 막 구호를 따져야 되고, 이 중국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호예요. 구호가 천하를 끌어가는 장입니다. 구호가 다시 말해서 닭이 한 마리 있다면 이 닭이 품에 모든 백성, 모든 계란을 품고 있는 상이 이게. 이렇게. 거기다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요거 또 육사를 또 나올 겁니다. 그것도 물리고. 자, 상활. 초구 띄우고 우기는, 초구혀는 헤아려서 길하다는 것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생각을 해서 길하다는 거죠. 그것은 지 띄우고 미변이라. 뜻이 천하 국가를 위하는 그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초구는 백성이기 때문에 천하 국가를 화평하게 하는데 제일 큰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사와 칠하다는 건 사적이거든요. 사적. 이 개인의 사적인 문제, 사적은. 요 응은 사적으로 가는 거죠. 다시 파벌이 형성해, 파벌이. 나는 누구 계획이라는 파벌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구이. 구이는 이거 계사전을 일단 부쉈을 겁니다. 계사 이 8장이 나와요. 계사 8장.
계사 8장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자, 구이는 명학이 지음연을 기자 띄우고 화지로다. 아유 띄우고 호작하여 오 띄우고 여이 띄우고 미자노라. 이 참 뜻이 좋아요. 우는 학이, 이 학이란 것은 현인을 군자 현인이야. 학. 이 학은 이 군자 현인이에요. 군자 현인인데 이거는 부인, 모를 상기 어머니를 상기했죠. 어머니. 진짜 군자 현인 어머니 같은 거니까. 우는 학이 음에서, 자, 우는 학이 음에 있다는 것은 구이는 음자리 있거든. 음자리. 양음에, 이에는 음에, 음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음에 있다 그랬죠. 음에 있다고. 그래서 이 보이지 않은, 요 말해서 민중에서 좀 올라가서 말단 벼슬아치인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벼슬아치가 현인인데 이 사람이 자기 사상을 갖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어느 시골 바닥에 공부하는 학자가 나는 이 오늘날 세상이 흘러가는 이 꼬락선에 보니까 이렇게 좋겠다고 어떤 자기 논리를 표시한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두운 것에 그늘진 곳에 하니까 아무 듣지 않은 거지. 그런데 또 기자인데 기자는 여기 구호를 말해, 구호. 임금, 지도자, 천자,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어미가 삐끼 우는 소리를 듣고 다시 말해 그 철학과 사상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좋은데 그런 화답을 내. 어머니 당신 소리 들었어요. 실제로 부모 자식 간에는 서울에 있는 아들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저 천리 밖에 있는 저 부산이고 저 목포에 있는 부모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느낌으로서. 이게 뭐가 있나 보다. 또 만약에 다쳤으면은 얘가 뭐 다쳤는데 한번 느끼다 직감으로. 이 공명상이라는 건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학도 그 먼 곳에서 끼륵끼륵 우는데도 그 소리를 듣고 구호 천자가 응을 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유 나에게 좋은 내가 늘 좋은 벼슬을 갖고 있으니 좋은 자기가 있으니 내가 있잖아 너희 짬이 되게 오늘날 중국에서 니하오 그럴 때 이 자 이어서 나온 거니까 너희 자예요. 너와 더불어 미지 이 미자는 함께할 매일 미자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다시 말해 너를 등용하겠다는 거야. 등용하겠다고 그 말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워버렸는데 이게 바로 동기상이죠. 동기상구죠 이게. 그냥 동성상응이라. 동성상응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상징은 어미새가 저 모르는 곳에서 울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 왕의 자리 아들이 듣고 저 알았어요 그럼 응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제야에서 힘없는 선비가 학자가 이 세상의 어려운 처지에서 나는 이런 사상 갖고 세상을 하면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을 때 그걸 위에 있는 지도자가 듣고 당신 뜻이 좋아 이러면서 등용하는 거죠. 바로 그게 바로 너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등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호 천자가 중부의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 대화하다 보면 그 어떤 순간 딱 한 사람 저 이야기 한 소리 들어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공부의 내공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딱 들어보고 저 사람 그럼 느끼는 거죠. 본인이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소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귀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래 전에 읽어보시면 그대로 다 통할 수 있는 내용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 본이 앞에 한번 볼게요. 본이 구이는 중부지 띄우고 시라. 이 중부의 실체야. 정말 정성을 드는 실체야. 하기 오는 것은 뭔가
참다운 마음 가운데 정성, 믿음이 가득 차서 그걸 갖다가 지금 소리치고 있다는 거지. 즉 사상 철학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띄우고 구호 띄우고 여기 띄우고 중부지 띄우고 실 띄우고 응지라. 그런데 구호가 또 이 중부의 실제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 소리에 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호는 아들이 응하는 거죠. 이거는 주자나 다 똑같아요. 고유 띄우고 명악 띄우고 자와, 아작 띄우고 이미지 띄우고 상이라. 그러므로 학이 울면 자식이 화답하고 나의 좋은 벼슬을 너와 함께 하겠다는 상이 바로 있게 됐다는 거야.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상월, 기자 띄우고 화지는 중심 띄우고 원해라. 그 자식이 구호가 구이에게 화답한 것은 중심에 보이라. 서로 마음 가운데서 항상 바라는 게 있어. 구호 왕과 천자도 천하를 갖다가 잘 다스려 보겠다는 뜻이 있는 거고, 구이 현인도 군자도 천하를 위해서 뭔가 큰 도움을 되겠다는 그 마음의 뜻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원하는 것이 스파크를 딱 통한 거죠, 그냥. 그 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63. 63은 이 자리는 항상 교만하고 탈이 많은 자리인데, 그런데 여기 음이에요, 양자리. 양자리 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양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 63이 적을 얻었다. 대적을 누구로 봐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지금 학자들이 달라요. 64를 적으로 보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상육을 적으로 보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학설 중에 상육을 따라가겠습니다. 상육이 양이야. 음과 양이 양자리 음이 있고 음자리 양이 있는 거죠. 상육도 아주 마지막 자리 아주 교만한 거예요. 자기밖에 교만한. 이 교만하고 자기 이기주기에 빠른 상육이 응이니까 끊임없이 자기 응인 63한테 그 가문이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가문이슬을 통해 가지고 63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신이 들었다가 또 헷갈려 하는 거야. 그런 상태가 바로 요 대적관계예요, 대적관계. 득자예요, 득자. 자, 63 볼게요. 득자가요, 혹고 띄우고, 혹고, 혹파, 혹읍, 혹가르다. 그러니까 이 적을 딱 얻게 돼서 적이 서로 맞아오고 있어가지고 혹은 북치고 막 논의다가 혹은 그걸 그만두기도 하고 혹은 울다가 또 좋아가지고 울가 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갈팡질팡하는 게 중심 못 잡고. 즉 상육한테 끌려다녀, 상육한테. 중심 못 잡고. 자, 그 전을 볼게요. 앞에 제일 끝절에 적은 대적이라. 바로 대적하고 있는 거야. 위소 띄우고 교부자이라. 서로 믿는 자를 이르는 것이니 정응 띄우고 상구 띄우고 시하라. 정응인 상구가 이것이다 해가지고 정이천도 상구를 갖다가 적을 본 거죠. 근데 상구하고 정응이 됩니까? 음이고 양이니까. 근데 음양정응이죠. 위가 그 상구가 지금 음요사례에 그러더라도 음양은 통하죠, 지금 현재. 음양으로서 응이 되는 거죠. 현재 위치가 중요해요. 현재 위치. 현재 음이 양이 중요한 거니까. 자리 자체보다도. 제자리가 아니면 상음이라고 보이지. 예, 하여간 이 현재가 그렇죠. 육사 같이 음으로서 볼 수 있는데 이건 육사 음보다도 상구를 봐야 되네. 바로 서로 음과 양으로서 응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추자 본의도 보면 적은 위 상군이 신지 공야라 했죠. 역시 추자도 이 적을 상구로 받고 바로 그 믿기를 궁극히 하는 자, 상구를 갖다 믿고 있다는 거, 이 말 하는 거죠. 상활, 혹고 혹파는 위 띄우고 부당이라. 혹은 북치고 즐기다가 혹은 그만둔다는 것은 그 자리가 부당해. 양자리 응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전 앞에 보면 겁을 띄우고 당이라. 그 자리가 마땅한 자리가 아니야. 그래 고무 띄우고 소주라. 그러므로 자기가 주장하는
주체성이 없어. 자기가 준한 건 바꿨고, 유 띄우고, 소신 띄우고, 시종이라. 오직 믿는 바, 상구의 양, 믿는 바 양만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갈팡질팡하다는 거야. 그 다음, 육사. 자, 육사는 월이 지금 현재 14일이 됐다, 월이 14일이 되는데, 여기서 기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망이 있고, 기망이 있죠. 요거 14일, 15일, 16일인데, 요거는 보름달과 직전이에요. 요게, 뭐가 가득 차가지고, 아예 또 여분을 남겨놓고 가득 차 있는 거야. 그 여분이 뭐냐면, 여분이 구호를 받아들인 자료예요. 완전히 다 차버리면, 요 이망은, 요 보름달인데, 이 보름달은 오직 왕밖에 없어, 왕밖에. 그러니까, 이망의 기망의 이미 있자. 이미 보름달 됐다는 거야. 이거는 이미 기자, 이미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국육사는 월 띄우고 기망이니 마필이 망이면 뭐라. 월은 14일쯤 돼가지고 보름달이 가득 차 굉장히 밝을 때야. 이때는 초구가 이 만은 양인데, 말하는 것은 양인데, 양은 초구를 말해요. 양인 자기 짝, 응이죠. 또 똑같이. 양인 자기 짝을 갖다가 잊어버리면, 없애버리면 허물이 없어. 육사는 재상의 자리인데, 재상의 자리는 전체 국민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 전부 다 가슴에 품어안고 사랑을 하면서 왕을 보좌해야 될 자리인데, 자기가 사사로이 응을 끌어안고, 요즘 정치판도 이런 건데, 지금 따져보면. 자기가 사사로이 아는 사람을 끄집어 안고 그 사사로운 사람한테 정을 주게 되면 큰 국가의 틀을 갖다가 유지하는 재상 자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로운 초육의 짝을 갖다가, 응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허물이 없이 구오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리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가의 고위직에 대해서는 이건 철도처럼 지켜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 월경관이 뭐라.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전을 볼게요. 사위 띄우고 성부지 띄우고 주하고, 사는 중부를 이루는 주체가 되어서 바로 때문에 위 띄우고 근군지 띄우고 위하여 인근 가까운 자리에 거해가지고 처 띄우고 득지 띄우고 정이 띄우고 상신지 띄우고 진이 그 발음을 얻어서 음자리 음이 있으니 그 발음을 얻어가지고 위가 구어가 위가 믿는 것이 상이 믿는 것이 지극하니 구어가 믿음이 지극하니 당 띄우고 부지 띄우고 임자이라. 바로 중부의 부의 임무 맡길 임자 그 임무를 담당한 자야. 이게 천한 국가 임무를 담당한 자야. 부의 시대야. 그래서 여 띄우고 월지 띄우고 기망은 성지 띄우고 자이라. 달이 기망 14일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성함이 지극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이망적 띄우고 저게 여기 나오죠. 이미 있자. 보름달이 되면은 똑같은 왕이 보름달에 똑같이 왕하고 대적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신이 띄우고 적군이면 신하가 돼서 임금을 대적하게 되면 화패 띄우고 필지라. 화와 실패가 반드시 이를 것이라. 고이 띄우고 기망 띄우고 위 띄우고 지성이라. 그러므로 기망으로서 지극히 성함을 삼는 것이라. 자, 마필 띄우고 망은 말이 짝을 갖다가 없애버린다는 것은 사여 띄우고 초 띄우고 위 정응하니 사와 초는 바로 정의 되니 필하랴. 그래서 짝이라고 봤다는 거야.
그래서 초를 없애야 된다. 그 말 한 거예요. 끝낼게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되고. 주자 본의도 똑같이 이 초구와 사요가 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면. 주자도 그렇게 지금 한 겁니다. 사는 초구와 짝이 되는데 짝을 없애야 된다고. 자, 그러면 창도 똑같은 말이에요. 상말. 마필 띄우고 망은 말이 그 짝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전류하여 상해라. 유를 끊어버렸고, 응의 유를 끊어버리고, 구호한테 가는 거예요. 구호한테. 구호한테 가서 천하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전을 보면 절기 띄우고 유의 띄우고 상종 띄우고 오야니 그 유를 끊어버리고 위로 오를 따르니 왕을 따르니 유는 위응야라. 유라는 것은 바로 응요를 말한다. 초를 말한다. 그렇게 나왔죠. 자, 구호. 구호는 이게 어떤 상태냐면 그 천자가 돼서 왕이 이 구호인데 이 품에다가 모든 민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닭이 알을 품고 있어요. 이렇게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부계에서 오일하게 구호효는 유부, 강력한 믿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성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유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구호는 유부 띄우고 연념의 무기라. 자, 강력한 정성을 갖고, 믿음과 정성을 갖고, 연념은 당길 연자예요. 품어 당길 연자예요. 그거는 모든 백성을, 이 모든 백성을 당겨가지고,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연녀예요, 연녀. 만 백성. 모든 백성. 민중이죠. 모든 백성을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천하를 다스리니까 초구도 또 육사도 오직 왕을 위해서 돕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모든 백성과 재상도 전부 다 왕을 돕고 있는 거예요. 왜? 왕이 기가 막힌 마음을 갖고 천하 백성들을 끌어안아 가지고 이 왕도 정치, 벌써 이 왕도 정치라고 해요. 왕도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왕도 정치는 왕을 보좌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유부 연녀예요, 연녀. 그런 거죠. 자, 이거 전을 볼게요. 오고 띄우고 군하여 오가 군에 위해서 인군지 띄우고 도는 인군의 도는 왕의 도는 당이 띄우고 지성 띄우고 감통 띄우고 천하여 마땅히 지성으로서 천하를 감통시켜야 돼. 즉 감화시키는 거죠. 사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심 띄우고 신자여 천하의 마음을 하여금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해가지고 고결이 굳게 맺혀 있는 것이 즉 왕과 백성들이 굳게 맺혀 있는 것이 여구 띄우고 연열이야. 그 구속되어 있는 것이 마치 손으로 끌어당겨 있는 것을 품에 끌어당겨 안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적이 띄우고 무구라. 그래서 허물었게 된다는 거예요. 구호가 만 백성을 품에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라는 게 바로 상활. 유부 띄우고 연녀는 위 띄우고 정장자 있어요. 왕이 믿음을 갖고서 모든 백성을 끌어당겨 품어 안고 있는 것은 위정당이라. 그 자리가, 왕의 자리가 아주 정당해서 해서 다시 말해 왕으로서 권위를 부릴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그 위가 왕으로서 만 백성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을 볼게요. 오고 띄우고 군의지 띄우고 전하고 오가 군의 존귀함에 가고 있고 유 띄우고 중정지 띄우고 도하여 융정지 도를 행하였어. 유자는 따를 유자 행할 유자죠. 행해서 능사 띄우고 천하 띄우고 신지라.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를 여 띄우고 구련지 띄우고 구이라. 이렇게 잡아당겨서 끌어안듯이 굳게 하는 것 같아야만이 내칭 띄우고 구이라. 그래야만이 그 왕의 자리에 걸맞을 수 있니 인군지 띄우고 도 띄우고 당 띄우고 여시하라. 인군의 도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돼. 구호는 만 백성을 전부 다
이 중부의 마음으로 품안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상구. 상구는 음자리에 양이 있어요. 음자리 양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모든 벼슬을 다 지나고 최상의 상왕 자리, 고문의 자리에 있으면서 양이기 때문에 못 떠나면서 끊임없이 그 과거의 자기 명예에 머무르게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빨리 이 모든 과거를 버리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경계를 주는 게 바로 상구예요. 상구는 한음이 등무천이니, 이 한음이란 것은 얘기에 나오는데 이게 닭이래, 닭. 닭. 한음 자체가 명사로 닭이에요. 그 뒤에 추자 본의에 보면, 뒤편을 보면, 추자 본의에 보면 두 번째 줄을 보면 개활 띄우고 한음이라, 닭을 갖다가 한음이 했다 나오죠, 그게. 네. 이 닭이란 것은, 이 개라는 것은 이게 마당에 놀면서 기껏해야 이렇게 이 담장이나 올라갈 정도 되지, 조그만한 나무 같은 데 올라가야 되지, 하늘은 못 올라가요, 이게 천은. 그런데 교만하게 아직도 자기가 큰 벼슬인 줄 알고 막 소리치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지 모르면서 굳게 지키면 흉하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하님이 등 띄우고 천이니, 닭이 하늘에 오르고 있으니, 막, 울면서 하늘에 오르듯이 몸부림치고 있으니, 정하여 흉하다. 그걸 굳게 지키고 있어 흉하다는 거야.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게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야. 정의천은 어떻게 있냐면, 한음은? 한음자는, 한음이란 것은 음비이 띄우고, 실 띄우고, 부정이라. 막 꼭꼭꼭 소리치면서 나름대로 실제로는 위를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인데 자기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거지, 바로. 그에 설명 전부 다 그래요. 아까 주자 본에서도 한음은 바로 이 닭이라고 했던 게 나오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상에서는 뭐라 했냐면, 한음 띄우고 등우 띄우고 천이니, 닭이 소리치면서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게 과욕 교만이죠. 상구에서 과욕 교만을 갖다 부리고 있으니, 하 띄우고 가장이요, 어찌 오래 할 수 있겠냐, 이게. 빨리 분수를 깨닫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중부계에서 자기 자리를 그래도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전을 볼게요. 수부하여, 그 믿음을 굳게 지켜야죠. 부를 지켰어. 그 믿음과 정성을 굳게 지켰어. 지어 띄우고 궁극이 띄우고 부지 띄우고 변하니, 그 궁극에 이르는데도, 상에서 궁극에 이르는데도 그걸 갖다가 변할 줄 알지 못해. 지역 이치에서 가장 중요한 궁적 변이요, 변적 통이요, 통죽구라는데, 사람이 어떤 순간에 궁의 상태에서 변할 수 있는 사람, 궁적 변이야. 이래야만이 한 세상이 열리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변화를 알지 못하니, 기가 띄우고 장구리요, 어찌 장구하게 할 수 있겠나기야. 고수이 띄우고 불통하니, 고 교만에 빠져가 그걸 굳게 지키고 있으니 불통하냐. 죽기 있어서, 그래서 불통해, 통하지 못해. 이치가 통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시즉 띄우이라, 충이라. 이와 같이 버티고 있으면 결국 흉하다는 거예요. 그 중부계는 아까 했지만도 이 중부를 실천할 수 있는 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응어천이에요, 응어천. 이 중부를 할 수 있는 것은 늘 하늘을 자기 품에 안고서 세상에 응하고 사는 것이 중부의 최고예요. 그래야만이 자기 마음속에 정성과 진실됨이 가득 차서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오천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또 성이고, 늘 그러면 정성스러워지, 사람이. 이게 바로 이 중부계하고 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역은 60개에서 끝나고 61, 62, 63, 64는
저 앞에 나온 전체를 다시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도 이야기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주자도 있지만도 이 중부와 소각계는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랬듯이 이 두 개를 통해서 생각을 어떻게 확장시켜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죠. 그러나 중부계를 보면은 중부는 주역의 이치를 터득한 사람은 응당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하늘님 마음으로 응오천 하늘 마음으로 응해서 정성스럽게 사람들을 감화 교화시켜야 된다는 게 큰 뜻으로 매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